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 직접 얼굴을 볼 순 없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선포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아멘. 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히즈쇼 카운트 스탑 10, 9, 8, 7 6, 5, 4, 3 He's a shoba 입을 챈 two.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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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말씀 함송 누가 잘하나 피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을 One, two, three, four.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한 번 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배워보자 우리가 아직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글이 되었을 때의 글이 스도께서 우리를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럼 제대로 해보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히즈 쇼바 입을 챈 two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One, two, three, four.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더 쉽게 보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Let's 주셨으니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웠다. 우리 친구들 챈트 말씀 다 외웠나요? 사모님도 열심히 따라했어요. 우리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찬양의 제목은 왕의 자녀. 자, 찬양 가사를 보면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해요. 어둠에서 주의 나라로 날 건져 주셨죠.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 아바 아버지를 사랑해요.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왕의 자녀 됐죠. 하하호호 나는 기뻐요. 우리 모두 주를 찬양해. 하하호호 나는 전해요. 온 세상 주님 알 때까지. 우리 기쁨의 찬양 잘 모르지만 귀 기울여 박수치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해요 어둠에서 주의 나라로 날 건져 주셨죠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 아바 아버지를 사랑해요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왕의 자녀 됐죠 아하호호 나는 기뻐요 우리 모두 주를 찬양해 아하호호 나는 전해요 온 세상 주님 알 때까지 아하호호 나는 기뻐요 우리 모두 주를 찬양해 아하호호 나는 전해요 온 세상 주님 알 때까지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자, 우리 마음 모으고 두 손 모아 두 눈 감고 사모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만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 지난 4주 동안 사모님과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죄에 빠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친구들,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증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성령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영접,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점점 많아지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처음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특히 그중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 저들은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어. 저들은 잘못된 걸 믿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어요. 그 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요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함께 배웠죠. 또
3차 전도 여행까지 그 2000년 전의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갔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어.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지? 고민하다가 괴롭히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죽이기로 결심한 거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 사도 바울이 자꾸 이상한 것들을 전하고 있어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과연 로마로 끌려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바울은 곧 붙잡혔어. 저자가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 성전을 더럽혔소. 저자를 죽여라! 저자를 죽여! 웬 소란이냐? 웬 로마 병사야?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 유대인들의 고발에 바울은 공회에 서게 됐어. 저자가 우리 성전을 더럽혔소. 저자를 죽여라! 저자를 죽여! 그런 죄에 대해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떠나게 된단다. 바울이 불쌍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서 집을 얻어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 바울, 말씀 좀 들려주게.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그래. 바울, 인기 폭발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가네. 우리도 바울을 만나러 렛츠고!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어. 바울.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단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바울. 바울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감옥 대신 집을 구해서 살 수 있었어. 대신에 그 집에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군인이 있었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또 갇히게 된 거야? 내가 죄인이라니 말도 안 돼. 이런 억울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컸어요. 바울은 그렇게 갇혀있는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고 바울은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 전부터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어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사모님도 먼저 예수님을 믿은 친구로부터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사모님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 죽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혹시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루는 사모님이 집에 있는데 사모님의 큰아들이 창문을 열더니 갑자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 그리고 또 부끄러웠어.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보고 싶은 친구들 보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어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집에 갇혀서도 사람들을 초대해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모습이 갇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마치 창문을 열고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는 우리 사모님 큰 아들처럼. 그래서 사모님도 성탄절에 카드를 썼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널 사랑해 라고 성탄 카드를 썼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길 바래요. 보고 싶었던 가족, 친척들에게 영상통화로 또 전화로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기쁜 성탄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림을 그리거나 한글을 써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어.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우리 누나나 형들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고 또 말씀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모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모든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텐데 지난 시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영접 기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나는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자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친구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자라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찬양 드리며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부어주셨네. 우리 위에 목숨까지 주신 놀라운 사랑.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주
자, 두 손 모으고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비록 답답하긴 했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우리가 드린 작은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에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성탄절에 선물 다 잘 받았나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사모님이 준비하며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31일이 돼요. 2020년의 마지막 날 31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 송구 영신 예배는 하나님 2020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조금 졸릴 수도 있지만 우리 깨어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 친구들 모두 키가 자라는 만큼 마음도 믿음도 사랑도 쑥쑥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사모님이 보낸 선물에 성탄카드가 있어. 열어봤나요? 성탄카드 뒤에는 매일 읽은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잊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직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우리 식사기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사모님과 약속한 대로 잠들기 전에 부모님과 기도하길 바래요. 또 아직 기도하지 모른다 하면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한 주도 건강하고 이제 2021년 1월 달에 첫 주에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사모님에게 정답을 꼭 보내주세요. 자, 오늘 퀴즈는 오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땡땡땡의 땡땡땡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쉽죠? 정답을 사모님에게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